당신의 남편이 매일 새벽 3시 33분, 연기처럼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금기를 깨고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결혼 5년 차, 평범하기만 했던 우리 부부의 삶은 한 달 전부터 기묘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민호는 매일 새벽 정확히 3시 33분이 되면 마치 정해진 스케줄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목류병이거나 밤 공기를 마시러 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또렷했고 무언가에 홀린 듯 단호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억누르며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나선 지 정확히 1분 뒤, 저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고 자욱한 안개 사이로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을 끝자락,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폐쇄된 숲길로 향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제 옷을 핥히고 어둠이 발목을 잡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의 가장 깊은 곳, 넝쿨에 뒤덮인 채 버려진 오래된 폐창고 앞에 남편이 멈춰섰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정체 모를 언어로 낮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틈새로 기괴한 붉은 빛과 비릿한 피냄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창고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거대한 거울 앞에 서 있었고 거울 속의 형상은 남편의 움직임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얼굴을 한 채 기괴하게 입을 찢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남편 민호의 것이었지만 인간의 성대에서 나올 수 없는 기괴한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폐창고의 붉은 조명 아래서 거울 속의 그 존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유리벽을 마치 물결처럼 밀치고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제 발치에 차가운 금속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민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듬직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듯 온몸을 떨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이게 다 뭐야? 제 물음에 그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5년 전 당신이 사고로 죽어가던 그날, 난 무엇이든 해야 했어. 이 거울 너머의 존재와 거래를 했어. 당신의 생명을 돌려받는 대신 매일 밤 3시 33분, 나의 그림자를 그에게 바치기로. 충격적인 진실이 저를 덮쳤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대가가 남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온 그것은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손을 뻗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림자로는 부족해. 진짜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다. 그 순간 제 목에 걸려있던 어머니의 유품인 오래된 비취 펜던트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수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은 계약 따위에 묶이지 않는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정체 모를 용기와 에너지가 샘솟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결연한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내 남편에게서 떨어져. 당신이 탐내는 건 내 생명이지.
하지만 내 생명은 당신이 준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버텨온 매 순간이 만든 기적이야. 제가 외치는 순간 펜던트에서 눈부신 백색 광채가 품어져 나왔고 붉은 빛으로 가득했던 창고 안이 순식간에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거울 표면에는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거울이 깨지면 남편의 영혼도 함께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창고 안을 가득 채운 백색 광채는 거울 속 괴물의 비명과 섞여 고막을 찢는 듯한 소음을 내뿜었습니다. 거울에 난 거대한 금은 순식간에 거미줄처럼 번져나갔고 그 틈 사이로 남편 민호의 영혼이 검은 연기가 되어 빨려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끝부터 천천히 투명하게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민호 씨, 안 돼! 내 손 꽉 잡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반쯤 유령처럼 변해버린 그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얼음보다 차가웠고 잡으려 할수록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기괴한 감각이었습니다. 제 목에 걸린 비취 펜던트의 열기는 이제 가슴을 태울 듯이 뜨거워졌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빛은 민호와 저를 하나의 커다란 보호막처럼 감싸 안았습니다. 거울 속 괴물은 계약은 영원하다. 그는 이미 내 그림자다. 라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야. 당신의 어둠 따위가 우리의 시간을 가져갈 순 없어. 제가 온 힘을 다해 외치는 순간 펜던트에서 흘러나온 강렬한 빛의 줄기가 민호의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호의 투명했던 몸에 다시 온기가 돌고 핏기가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도하는 찰나 거울이 완전히 폭발하며 주변의 모든 공간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더 이상 폐창고에 있지 않았습니다. 발밑은 축축한 이끼와 안개로 가득했고 하늘에는 핏빛처럼 붉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은 마치 고통받는 인간의 형상을 한 채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거울 너머 저주받은 그림자들이 사는 이계였습니다. 붉은 달이 지배하는 이 기괴한 숲에서 공기는 비릿한 금속성 냄새와 썩은 흙내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 씨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제 품에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그의 맥박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존재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었고 오직 타오르는 붉은 눈만이 증오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발짝 다가올 때마다 발밑에 이끼들이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우리의 계약자다. 그의 영혼은 이미 이 숲의 거름이 되기로 약속되었다. 수천 명의 속삭임이 마치 머릿속을 파고드는 송곳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걸린 비취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수호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민호 씨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들려? 내가 당신을 여기서 꼭 데리고 나갈 거야. 절대 혼자 두지 않아. 제가 눈을 부릅뜨고 정면을 응시하자 펜던트에서 다시금 은은한 비취색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밀어내며 우리 주변에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그림자 괴물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곧 더 거대한 어둠이 숲의 심장부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키가 수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망령이었고 그 손에는 민호 씨의 이름이 새겨진 칠흑 같은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래는 끝났다. 산자의 온기로는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거대한 망령이 손을 뻗자 주변의 공간이 다시 한번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호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아주 잠시 동안이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지수야, 도망쳐.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가냘팠지만 제게는 그 어떤 외침보다 강한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포기하는 대신 펜던트의 빛을 제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영혼을 연료로 삼더라도 그를 구하겠다는 간절한 기도가 통한 것일까요? 비취색 빛은 이제 황금빛과 섞이며 폭발적인 광채를 내뿜기 시작했고 그 빗줄기는 숲의 나무들을 정화하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를 등에 업고 그 빛의 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망령들의 분노 섞인 포효가 들려왔고 대지는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습니다. 절벽 끝에서 마주한 어머니의 모습은 환영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어머니는 소용돌이 치는 검은 파도 위에서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에... 제 목소리는 거센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칠흑 같은 어둠의 망령들이 비취색 방어막을 뚫기 위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숨소리는 이제 들릴 듯 말 듯 가늘어졌고 제 어깨를 적시는 그의 차가운 땀방울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바다는 심연이 아니라 네가 잃어버린 기억의 통로란다. 민호를 구하고 싶다면 너의 공포를 버리고 나에게 몸을 던지렴.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따뜻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 아래 바다는 삼킬 듯이 검었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망령들의 손톱이 비치색 보호막에 닿아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냈습니다. 계약은 절대적이다. 산자는 결코 이곳을 나갈 수 없다. 망령의 우등어리가 거대한 낫을 휘두르자 은은하던 비치색 빛이 유리가 깨지듯 파편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의 손을 제 몸에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호 씨, 나 믿지? 우리 꼭 다시 돌아갈 거야.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발밑에 차가운 바다보다 더 차가운 절망이 몰려왔지만 가슴 속 펜던트가 마지막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대를 이어온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낙하하는 그 짧은 순간 공기는 멈춘 듯 했고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검은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찰나 어머니의 하얀 소복이 거대한 날개처럼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몸이 바다에 닿는 순간 느껴진 것은 차가운 물이 아니라 온몸을 휘감는 포근한 온기였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어머니의 품속에서 잠들던 그 평온한 느낌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뒤섞인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민호 씨를 올가매고 있던 검은 사슬들이 하나둘씩 녹아내리는 것을요. 하지만 그 사슬이 풀리는 대가로 제 팔목에는 기괴한 붉은 문양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망령이 말한 새로운 계약의 시작인 걸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마주한 것은 숲이 아닌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한옥 마당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제 곁에 쓰러져 있었지만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심장 소리는 아주 느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갓을 쓴 정체불명의 남자가 서늘한 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겨우 수문 붙었구나. 하지만 공짜는 없는 법이지. 그의 말과 함께 제 손목의 붉은 문양이 불에 댄 듯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민호 씨의 목숨을 담보로 한 피해 계약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되자 의식이 없던 민호 씨가 마치 꼭두각시처럼 기괴한 각도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안채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린 채 숨을 죽이고 그를 뒤쫓았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들여다본 안채 안은 참혹했습니다. 수천 개의 촛불이 넘실거리는 그곳에서 민호 씨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민호 씨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며 기괴하게 몸집을 불리고 있었고 민호 씨의 피부는 서서히 말라붙어 마치 미라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제단 위에서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민호 씨의 영혼을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속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빛이 아직 남아있다면 저는 이 지옥 같은 계약을 깨부수고 민호 씨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손목의 낙인이 뼈를 깎는 고통을 주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이대로 괴물의 먹이로 내어줄 순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 손 치워! 민호 씨는 절대 못 데려가! 제 외침에 노인의 주문이 멈췄고 방 안의 모든 촛불이 한꺼번에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방 안의 모든 빛이 꺼졌지만 제 손목에 새겨진 붉은 낙인은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타오르며 뼈를 깎는 고통을 선사했습니다. 민호 씨의 몸을 빌린 그 괴물은 기괴한 관절 소리를 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리석은 것, 인간의 사랑 따위가 이 오래된 피해 계약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의 입술은 굳어 있었지만 찢어지는 듯한 노인의 목소리가 제 고막을 직접 때렸습니다. 민호 씨의 창백한 얼굴 위로 검은 핏줄이 벌레처럼 꿈틀거렸고 그가 내뱉는 숨결은 시체 썩는 냄새와 차가운 서리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제 사지를 마비시키려 했지만 저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어머니의 유품인 백수정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이 빛이 당신을 인도할 거야. 제가 펜던트를 움켜쥐자 어둠 속에서 은은한 백색 광채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빛이 민호 씨의 몸에 닿는 순간 그를 조종하던 노인의 거대한 그림자가 벽면에 일렁이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인은 민호 씨의 등 뒤에서 검은 연기처럼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갓을 쓴 그 그림자는 수백 년간 이 한옥 아래 잠들어 있던 원혼이었습니다. 저는 타들어가는 손목의 통증을 무시한 채 마지막 힘을 다해 민호 씨에게 달려가 그의 심장 위에 펜던트를 올렸습니다. 민호 씨, 돌아와, 제발! 찰나의 순간 펜던트에서 폭발적인 빛이 뿜어져 나왔고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수천 개의 촛불이 일제히 금빛으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비명은 점차 잦아들었고 민호 씨의 눈에 가득 찼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며 익숙한 눈동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힘없이 제품으로 쓰러졌고 차갑던 그의 몸에 따스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제 손목의 낙인이 사라지는 대신 팔 전체를 휘감는 복잡한 문양으로 변하며 제 심장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의 생명을 구한 대가로 계약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로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뇌를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이제야 시작이구나, 내 딸아. 민호 씨를 구했다는 안도감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제 팔을 휘감은 검은 문양은 이제 단순한 낙인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뱀처럼 제 피부 속을 파고들며 심장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민호 씨가 겨우 눈을 떴지만 그는 저를 보며 경악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얼굴이...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의 반쪽은 이미 검은 핏줄이 돋아나 있었고 제 뒤에 서 있는 어머니의 영혼은 제 어깨에 차가운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인자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름진 피부는 말라 비틀어진 고목 같았고 눈동자에는 끝없는 심연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집안의 여자들은 대대로 이 괴물을 품어야 한단다. 네 아비도 네 남편도 결국은 이 거대한 재단의 재물일 뿐이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손은 허공을 갈랐고 제 심장의 통증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그때 제 품에 있던 백수정 펜던트가 다시 한번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기를 쫓는 도구가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의 흐름을 바꾸는 유일한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통을 억누르며 민호 씨에게 외쳤습니다. 도망쳐요. 안채 지하에 있는 사당의 봉인을 깨야 해요. 제 몸을 잠식해오는 어둠에 저항하며 저는 스스로를 희생해서라도 이 비극의 고리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팔의 문양이 붉게 타오르며 방 안의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졌고 거울 속의 어머니는 분노한 듯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거울의 유리를 깨트리고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팔을 타고 흐르는 검은 문양은 이제 단순한 고통을 넘어 제 영혼을 갉아먹는 갈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의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가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안 돼! 절대로 데려가게 두지 않아! 저는 타오르는 듯한 통증을 무릅쓰고 품속의 백수정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제 손바닥에서 흘러나온 피가 수정을 적시자 희미했던 빛이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황금빛 섬광으로 폭발했습니다. 그 빛은 방 안을 가득 채운 검은 안개를 찢어발겼고 민호 씨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흉측한 손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그를 부축해 안채 지하 사당으로 향하는 좁고 가파른 계단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는 유리 조각들이 공중으로 떠올라 저희를 향해 날아오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감히 운명을 거부하느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닌 여러 겹의 괴성이 섞인 기괴한 울림이 되어 벽을 타고 진동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정체 모를 향내음이 코를 찔렀습니다. 계단 끝에 다다랐을 때 거대한 붉은 부적이 덕지덕지 붙은 육중한 나무문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 집안의 저주가 시작된 곳이자 모든 비극의 봉인이 잠든 사당이었습니다. 제 팔의 검은 문양은 문에 다가갈수록 마치 고향을 찾은 것처럼 미친 듯이 꿈틀거리며 붉은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의 반쪽은 이미 감각을 잃어버렸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인간과 악기의 경계에 서 있는 괴물과도 같았습니다. 민호 씨는 겁에 질린 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체온만이 제가 아직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순간 문 너머에서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원혼들의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고
사당 안쪽에서 거대한 어둠의 소용돌이가 저희를 집어삼키려 몰아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다시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지독한 대물림을 끝내기 위해 저는 제 생명력을 쏟아부어 문을 밀어붙였습니다. 지하 사당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제 폐부를 찌른 것은 곰팡내 나는 죽음의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아빠의 서재에서 나던 은은한 침향과 갓 깎은 연필 소품의 냄새였습니다. 촛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아빠는 25살 청년의 모습 그대로 정좌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의 피부는 창백할 정도로 매끄러웠고 저를 바라보는 눈동자는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시리도록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차례가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제 고막을 울렸습니다. 민호 씨는 공포에 질려 제 뒤로 숨었지만 아빠는 그를 인간이 아닌 돌덩이를 보듯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아빠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제 팔에 새겨진 검은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살갗 밑을 파고들며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아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늙지 않은 거야? 제 물음에 아빠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반투명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손 안에는 검은 연기가 혈관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안의 비밀을 속삭였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 마을 아래 잠든 거대한 악의 구멍을 막는 막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자신의 시간을 어둠에게 먹이로 주는 것. 아빠는 지난 20년 동안 자신의 노화와 생명을 이 사당에 바쳐 세상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영혼은 한계에 다다랐고 어둠은 새로운 육신, 즉 동일한 혈통의 젊은 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이곳으로 몰아넣은 것은 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썩어가는 남편을 대신해 자신의 딸을 새로운 제물로 갖춰 본인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했던 잔혹한 거래였습니다. 아빠가 제 손을 향해 차가운 손을 뻗었습니다. 지수야, 네가 이 자리에 앉아야 민호 씨가 살아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네가 타고난 저주이자 사명이야. 순간 사당 벽면에 붙어있던 수백 장의 붉은 부적들이 일제히 타오르기 시작했고 바닥에서는 검은 그림자들이 손가락처럼 뻗어나와 민호 씨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저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힌 불로불사의 괴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모두와 함께 파멸할 것인지. 그 순간 사당 안을 가득 채웠던 은은한 침향은 순식간에 코를 찌르는 부패한 시체 냄새로 변했습니다. 아빠의 매끄러웠던 피부는 마치 오래된 종이가 타들어가듯 바스러지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검은 점액질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수야, 어서 손을 잡아라. 아빠의 목소리는 이제 수십 명의 노인과 아이가 한꺼번에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불협화음으로 들려왔습니다. 민호 씨는 바닥을 기어 제 발목을 붙잡으며 품 안에서 작고 낡은 거울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결혼식 날 할머니께서 가장 어두운 밤에 빛이 될 것이라며 주셨던 유품이었습니다. 거울이 바닥에 부딪히며 아빠의 발치를 비추자 그곳에는 인간의 그림자가 아닌 수십 개의 팔다리가 도단한 거대한 지네 같은 형상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빠가 아니야. 이 집 전체가 우릴 속이고 있어. 민호 씨의 목 부근을 조이던 그림자들이 거울의 빛에 닿자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저는 공포를 억누르며 제 팔에 새겨진 검은 문양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아니, 아빠의 가죽을 쓴 저 괴물은 이 문양이 저를 구속하는 사슬이라고 했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문양은 재물이 되는 증표가 아니라 이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통제권이라는 것을요. 저는 아빠의 손을 잡는 대신 문양이 새겨진 팔을 그대로 사당 중앙에 타오르는 화로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뜨거운 고통이 뇌를 관통했지만 그 순간 제 혈관 속을 흐르던 차가운 기운이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사당의 벽면이 요동치고 붉은 부적들이 저를 향해 소용돌이치며 날아와 갑옷처럼 제 몸을 감쌌습니다. 괴물은 당황한 듯 뒤로 물러나며 기괴한 비명을 질렀고 굳게 닫혔던 사당 문 너머에서 어머니의 경화거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그 힘은 내 것이 아니야. 그건 내가 평생을 바쳐 기다려온 영생의 열쇠란 말이다. 어머니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그 부드러운 손은 이제 탐욕과 광기로 얼룩진 날카로운 무당의 칼을 쥐고 저를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그 힘은 내 거야. 내가 너를 낳고 기른 건 오직 오늘 이 재물이 완성되는 순간만을 위해서였어. 어머니의 비명은 사당의 차가운 공기를 찢어 발겼습니다. 제 팔에서 타오르는 금색 불꽃은 뼛속까지 태울 듯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기이한 평온함을 선사했습니다. 하루 속에서 솟구쳐 오른 수만 장의 부적들이 내 몸을 휘감으며 마치 살아있는 금색 갑옷처럼 변했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던 이 저주는 사실 선택받은 자만이 다룰 수 있는 거대한 신령한 힘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니가 다시 달려들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끝에서 찬란한 빛의 채찍이 뻗어나갔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어머니의 칼이 바닥으로 멀리 튕겨나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던 민호 씨가 간신히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야, 멈추지 마. 네가 이 집의 뒤틀린 어둠을 끝내 유일한 사람이야. 민호 씨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나를 옥죄던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듯 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아빠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꿈틀대던 진의 형상의 괴물은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빛에 닿자마자 고약한 압취를 풍기며 검은 연기로 화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기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핏빛 액체가 담긴 낡은 호리병을 꺼내 자신의 목구멍으로 들이부었습니다. 좋아. 정 그렇다면 이 가문이 1000년 동안 가둬둔 모든 원혼을 내가 직접 받아들이겠다. 어머니의 몸이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사당 바닥의 낡은 타일들이 하나둘씩 뒤집히며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수천 구의 유골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당 바닥을 가득 채운 유골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며 민호 씨의 발치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유골들은 모두 민호 씨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각자의 목에는 똑같은 붉은 문양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극이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저들은 모두 너의 남편이었던 것들이다. 1000년 동안 이 집안의 저주를 육체에 가두고 썩어 문드러진 껍데기들이지.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안방을 빠져나가 향했던 곳은 바로 이곳, 죽은 자신들의 무덤이었던 겁니다. 민호 씨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나는 사람이 아니야. 이 가문의 저주를 가두기 위해 빚어진 그릇일 뿐이야. 하지만 너를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짜였어.
그의 몸이 서서히 무너지며 피부 사이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흡수한 원혼들이 민호 씨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 안에서 타오르던 금색 불꽃이 폭발하듯 사당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이것은 파괴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민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어둠을 걷어내는 정화의 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 지독한 굴레는 제가 끝내겠습니다. 저는 공포를 떨쳐내고 빛의 장벽을 세워 민호 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손등의 문양이 찬란하게 빛나며 사당 바닥의 유골들이 하나둘씩 하얀 가루가 되어 승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어머니의 형체 속에서 수천 개의 검은 손들이 뻗어나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네가 감히 내 영생을 방해해?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저는 민호 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민호 씨의 목에 새겨진 문양이 제 빛에 반응하며 푸른색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지수야, 이제 마지막 잠금 장치를 풀어줘. 그건 바로 너의 기억이야.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리며 제 신장을 도려냈습니다. 어머니의 검은 손들이 제 목을 옥죄어 숨이 멎어갈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가문의 저주는 사랑하는 이의 기억을 양분 삼아 영생을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민호 씨를 사랑했던 모든 순간,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소중한 기억들을 제 영혼에서 통째로 지워내야만 이 지옥 같은 굴레가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당신을 어떻게 잊어? 제가 비명을 질렀지만 민호 씨의 육체는 이미 푸른 불꽃으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광기에 찬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네가 그 기억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으냐? 인간의 하찮은 사랑 따위가 나의 영생을 이길 수 있단 말이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등의 문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이 민호 씨의 푸른빛과 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우리의 첫 만남, 함께 거닐던 벚꽃길, 그리고 결혼식 날의 맹세가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빛의 불꽃 속으로 던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제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당신을 잃는 것조차 두렵지 않아. 순간 사당 전체가 눈부신 백색 광채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대기를 찢었고 수천 개의 검은 손들은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민호 씨의 영혼들이 마침내 속박에서 풀려나 나비처럼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따스한 온기가 사당을 가득 채웠을 때 제 가슴속은 텅 비어버린 듯한 시린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닌 누군가를 향한 숭고한 약속의 흔적이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남자의 실루엣은 마치 오래된 수묵화에서 방금 걸어 나온 듯 이질적이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지수야 라는 짧은 부름은 제 텅 빈 머릿속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심장은 그를 향해 격렬하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태우라고 소개하며 제가 숲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따라 도착한 곳은 숲의 심장부에 숨겨진 기괴할 정도로 고요한 한옥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거울은 붉은 부적이 붙은 검은 비단으로 꼼꼼히 덮여 있었고 태호는 제게 절대 거울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자정이 지나면 그는 안개처럼 안방에서 사라졌고 저는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벽 너머 누군가 손톱으로 벽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은반지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던 어느 날 밤, 저는 공포를 억누르고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뒤뜰의 낡은 사당 앞에서 태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서 기괴하게 비틀거리더니 제가 잊어야만 했던 그 사당의 검은 손들을 형상화하며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우물안을 향해 속삭일 때마다 우물물은 핏빛으로 변하며 죽은 자들의 얼굴을 띄워 올렸습니다. 제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순간 제 주머니 속의 은반지가 강렬한 황금빛을 내뿜으며 진동했습니다. 그 빛이 태호의 등에 닿자 그의 옷감이 찢어지며 등 위에 제가 바쳤던 민호 씨의 기억 조각들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구한 은인이 아니라 제 소중한 기억을 훔쳐 영생을 유지하려는 저주의 새로운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호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180도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제가 사랑했던 민호 씨의 영혼이 갇혀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입이 벌어지며 민호 씨의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내 기억을 다시 가져가. 그리고 이 괴물을 죽여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버렸던 그 아픈 기억들을 다시 제 영혼 속으로 받아들여 저주와 함께 소멸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은반지를 꽉 쥐고 태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사랑을 지키려는 제 의지가 어둠을 찢는 마지막 불꽃이 되기를 기도하며 태호의 등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치려던 찰나 내 손가락의 은반지가 비명 같은 금소금을 내며 폭발적인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 빛 속바닥에서 민호 씨의 형상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지만 내가 잊으려 했던 그의 따뜻한 눈빛이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무서워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내 영혼을 울리는 진동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민호 씨의 영혼은 검은 연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광기에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절규했습니다. 그 기억들은 이제 내 거야. 영원한 삶을 위한 재물이라고. 그의 피부는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쩍쩍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내가 버렸던 소중한 추억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 비 내리던 날의 수줍던 고백, 그리고 마지막 사고의 순간까지 나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스럽다고 해서 버린 기억들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지탱하던 유일한 힘이었다는 것을요. 나는 도망치는 대신 민호 씨의 영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뚫고 내 손이 그의 투명한 가슴에 닿는 순간 태호의 몸에 새겨졌던 문신들이 붉은 피를 흘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억을 돌려줘. 그리고 그 사람을 놓아줘. 내가 외치는 순간 은반지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태호의 그림자를 집어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대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고 사당의 기와들이 하나둘씩 공중으로 떠오르며 기괴한 춤을 추었습니다. 태호의 몸이 기괴하게 뒤틀리며 그의 눈동자가 칠흑 같은 검은색에서 서서히 민호 씨의 맑은 갈색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닌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울림에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태호의 무너져 내린 얼굴 너머로 어린 시절 나를 업어주던 아버지의 투박한 손길과 바다 내음 섞인 미소가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째서 아버지가 왜 거기서 나와요?
내 물음에 답하듯 태호의 몸을 휘감고 있던 검은 연기 속에서 푸르스름한 형체가 서서히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실종되던 날 입었던 낡은 낚시조끼를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태호라는 그릇 안에 갇혀 20년 동안 이 끔찍한 어둠이 나에게 닿지 못하도록 안에서부터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호의 피부는 이제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내리며 그 안에 갇혀있던 수많은 영혼의 비명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태호가 영생을 위해 삼킨 무고한 희생자들이었습니다. 민호 씨의 영혼이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가 두 사람이 함께 태호의 심장을 향해 빛의 사슬을 뻗었습니다. 지수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기억 속에 우리가 있는 한 이 어둠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내 영혼을 일깨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손가락에서 타오르는 은반지의 빛을 향해 내 모든 진심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행복한 저녁 식사, 비 오는 날 나누었던 우산,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용기. 그 눈부신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빛의 폭풍이 되어 사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호의 눈동자에 서려 있던 칠흑 같은 탐욕이 그 빛에 타들어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위대한 업적이 고작 이런 보잘것없는 기억 따위에! 태호의 외침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나는 한 걸음씩 그 지옥 같은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너져가는 태호의 몸을, 아니 그 안에 갇힌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안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몸이 빛과 어둠의 충돌로 인해 타들어가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마가 아닌 잃어버린 나의 시간과 사랑을 되찾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으니까요. 태호의 육신이 빛으로 산화되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금속의 서늘한 감촉에 소스라치며 손을 펴보니 그것은 오래된 은색 열쇠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예전 바닷가 마을에 살 때 아버지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니시던 창고 열쇠였죠. 지수야, 지하실 끝에 있는 거울을 절대 보지 마라.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경고는 내 발걸음을 지하실로 이끌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태호의 몸을 빌려 막아왔던 그 어둠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습해졌습니다. 비릿한 바다 내음과 썩은 나무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하실 끝, 먼지 쌓인 검은 천에 덮인 거대한 전신 거울이 보였습니다. 열쇠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거울 옆에 놓인 작은 함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함이 열리며 빛이 뿜어져 나왔고 동시에 거울을 덮고 있던 천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내가 아닌 피투성이가 된 채 울부짖는 태호의 영혼이 갇혀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태호가 아니었습니다. 태호의 껍데기를 쓴 그것이 거울 너머에서 나를 보며 기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아버지가 말 안 하시던가? 내가 바로 너의 일부분이라는 걸. 거울 속의 괴물은 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내어 일그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가르쳐준 용기를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마주해야 할 내 과거의 상처였습니다. 내가 거울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거울 표면이 호수처럼 출렁이며 내 손을 집어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통증보다 더 강렬한 것은 이 어둠을 끝내겠다는 나의 의지였습니다. 나는 거울 속으로 끌려 들어가며 깨달았습니다. 태호가 매일 밤 사라졌던 곳은 밖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이 거울 속이었다는 사실을요. 아버지는 나를 지키기 위해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홀로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울 표면이 차가운 수면처럼 일렁이며 나를 집어삼킨 순간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 뒤에 찾아온 것은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바다 냄새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20년 전 아버지가 실종되었던 그 차가운 겨울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는 검은 잉크처럼 출렁였고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안개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낚시 점퍼, 갯비린내가 밴 모자, 바로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인 아버지였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버지는 내 앞에 멈춰서서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수야, 여기까지 오면 안 됐어. 태호가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아스라이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발밑의 모래사장이 갑자기 거울 파편처럼 깨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내 손을 잡아. 그건 아버지가 아니야. 뒤를 돌아보니 온몸이 검은 그림자에 침식된 채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태호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나를 대신해 이 거울 속의 어둠에게 자신의 생명력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도, 태호가 매일 밤 사라지며 감내해야 했던 공포도 모두 내 안에 잠재된 기억의 괴물을 잠재우기 위함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앗아간 그 바다의 원호는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던 존재의 얼굴이 기괴하게 뒤틀리며 날카로운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호의 손을 잡기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아버지를 보내드리기 위해 나는 빛나는 은색 열쇠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내가 끝내야 할 슬픔이야. 내가 외치는 순간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빛이 어두운 바다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일그러진 얼굴이 서서히 본래의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비로소 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안개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거울 세계의 하늘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소용돌이가 우리를 덮쳐왔습니다. 거울 속의 그 잔혹한 바다도, 일그러진 아버지의 환영도 사라졌지만 방 안에는 여전히 비릿한 바다 내음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태호가 창백한 안색으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죠. 그의 팔목에는 거울 세계에서 보았던 그 검은 그림자의 흔적이 마치 화상 자국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지키기 위해 매일 밤 자신의 생명력을 어둠에 지불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호의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지하실을 향해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7년. 지하실은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금단의 구역이었습니다. 늘 무거운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태호는 그곳이 습해서 짐만 쌓아두었다며 저의 접근을 막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은색 열쇠를 자물쇠에 꽂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철컥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길, 공기는 점점 차갑고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지하실 안은 끔찍한 괴물의 소굴이 아니었습니다. 벽면 가득 제가 잊고 싶어 했던 어린 시절의 사진들, 실종된 아버지의 수색 기록, 그리고 제가 밤마다 꾸었던 악몽들을 기록한 수천 장의 일기장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방 주강에는 기이하게 빛나는 거대한 수조가 있었고 그 안에는 검은 잉크 같은 액체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안의 기억의 괴물, 즉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이 실체화된 어둠이었습니다. 태호는 매일 밤 이곳에서 그 어둠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며 정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벽 한쪽에는 태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슬픔이 빛이 될 때까지 나의 밤을 기꺼이 바친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포인 줄 알았던 남편의 비밀은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평온하게 눈을 뜰 수 있었던 건 그가 매일 밤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저 대신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수조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수조 속의 검은 액체가 요동치며 다시금 태호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태호의 모습을 한 악의였습니다. 그가 너를 위해 죽어가고 있어, 지수야. 네가 이 모든 것을 끝낼 용기가 있을까? 지하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타난 그림자는 우리 동네에서 오래된 열쇠방을 운영하던 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 목을 옥죄는 검은 손을 향해 붉은 소금을 뿌렸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형체가 비명을 지르며 수조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지수씨, 태호가 그렇게까지 경고했거늘 결국 이 업보를 직접 마주하고 마는구려. 최 노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대체 저것이 무엇이냐고, 왜 내 남편이 죽어가야 하느냐고 말이죠. 최 노인은 수조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검은 액체를 가리켰습니다. 저건 당신의 아버지가 실종되던 날 어린 당신이 가슴에 품었던 그 거대한 원망과 죄책감이 실체화된 것입니다. 태호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그 어둠이 당신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매일 밤 자신의 생명력을 제물로 바쳐 저 괴물을 가둬두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수조 속의 액체가 다시 태호의 얼굴을 형상화하며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돕지 마. 이 늙은이의 말은 거짓이야. 내가 겪는 고통은 다 네 탓이야. 그것은 태호의 목소리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창백한 안색으로 제게 웃어주던 이유, 밤마다 온몸이 젖은 채 돌아와 말없이 저를 안아주던 이유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제가 과거의 트라우마에 잠식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인간 방패가 되어 그 모든 슬픔을 대신 받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호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물음에 최 노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저 어둠 속으로 직접 손을 뻗어 당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태호의 고통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영혼이 조각날 수도 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나를 위해 7년을 바쳤다면 저는 제 남은 생에 전부를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조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검은 액체에 손을 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통증과 함께 아버지의 실종되던 그날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가지 마세요, 아빠!
어린 시절의 제 비명소리가 지하실 가득 울려 퍼졌고 태호의 팔목에 있던 화상 자국이 제 팔 위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쓰러져 있던 태호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지수야. 돌아가.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태호 씨. 우리의 밤을 같이 보내자. 우리가 손을 맞잡은 순간 수조 속의 검은 소용돌이가 기이한 빛을 내뿜으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어느덧 숭고한 희생의 온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수조에서 뻗어나온 거대한 손이 제 뺨을 스쳤을 때 저는 소름 끼치는 공포가 아닌 낯익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저녁 노을 아래 저를 번쩍 들어올리던 아버지의 거칠고도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지하실 전체가 무너질 듯 진동했고 깨진 수조 사이로 쏟아져 나온 검은 액체는 제 발목을 감싸며 심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환청처럼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저는 오열하며 무너졌습니다. 제가 7살이 되던 해 산속에서 실종된 아버지를 찾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20년의 세월 동안 저주가 되어 제 남편 태호 씨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호 씨는 그 어두운 비밀을 혼자 짊어진 채 매일 밤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 저를 대신해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안 돼, 태호 씨. 이제 내가 할게. 내 아픔은 내가 가져갈게. 저는 팔을 뻗어 태호 씨의 가슴에 새겨진 검은 낙인을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순간 타오르는 불길이 제 팔을 타고 올라오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최 노인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수씨, 멈춰요. 당신의 영혼이 버티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왜 그랬어? 넌 이 고통을 모른 채 살았어야 했는데. 태호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검은 액체는 이제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묶으며 바닥으로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의 현장이었던 지하실은 이제 숭고한 희생의 제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저주는 악마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태호 씨의 손을 잡은 제 팔 위로 그와 똑같은 기괴한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지옥 같은 7년의 밤이 끝나가고 있었고 처음으로 지하실 창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는 깨진 수조 바닥에서 발견된 무언가를 집어들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아직 저 어둠 속에 있어. 지하실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외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20년 전 그가 산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입고 있었던 바로 그 옷입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옷감은 전혀 낡지 않았고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기분 나쁜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제 팔에 새겨진 검은 문양을 보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이 너를 노릴 거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팔의 문양과 태호 씨의 문양이 공명하듯 붉은 빛을 내뿜었고 그 순간 외투 안감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며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쓴 것으로 보이는 낡은 수첩과 핏줄처럼 얽혀있는 기괴한 금속 열쇠였습니다. 최 노인은 그 열쇠를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결국 문이 열리려 하는구나.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무너진 거야. 갑자기 지하실 벽면의 거울들이 한꺼번에 깨지며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를 향한 나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제 몸속에서 뜨거운 용기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외투 주머니에서 발견한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선택받은 것이다. 나를 구하려 하지 말고 네 안에 잠든 빛을 깨워라. 태호 씨와 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저주의 중심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우리를 옥죄던 운명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숭고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하실에 깨진 거울 파편들이 태호 씨의 발걸음에 맞춰 기이한 공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제가 잡은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아버지가 사라졌던 그 깊은 산속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바늘은 정확히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아버지의 외투를 여미고 그를 뒤쫓았습니다. 안개 자욱한 숲속. 태호 씨는 인간의 걸음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속도로 가파른 능선을 올랐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20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눈물의 계곡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차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태호 씨는 거대한 고목 앞에 멈춰서서 자신의 팔에 새겨진 검은 문양을 날카로운 금속 열쇠로 긋고 있었습니다. 그의 핏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지면 아래에서 억눌린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매일 밤 나몰래 이곳에 와서 자신의 생명력을 제물로 바쳐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야,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가 고통스럽게 속삭였지만 그의 등 뒤로는 이미 수천 개의 검은 그림자들이 거대한 손 형상을 하며 그를 집어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외투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가 제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맞서야 할 숙명이라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긴 수첩의 마지막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며 진정한 사랑은 저주마저 구원이 된다. 저는 태호 씨의 뒤에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제 팔의 문양과 그의 문양이 하나로 합쳐지며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찬란한 백색 광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황금빛 눈동자를 한 아버지는 서서히 고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는 실종되던 그날의 옷차림 그대로였지만 그에게선 인간의 온기가 아닌 서늘한 신성함이 느껴졌습니다. 태호 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지면서도 아버지의 발치에 엎드려 드디어 문지기를 깨웠다 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하자 아버지는 손을 들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만 명의 속삭임이 겹쳐진 듯
기괴하고도 웅장했습니다. 지수야, 여기까지 오면 안 됐다. 이 눈은 빛을 보는 대가로 영혼을 저당 잡힌 자의 증표란다. 아버지는 자신이 20년 전 숲의 어둠을 가두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태호 씨는 매일 밤 자신의 생명력을 바쳐 아버지가 어둠에 잠식되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공포는 남편의 외도가 아닌 우리 가족을 덮친 가혹한 신의 장난이었습니다. 태호 씨의 팔에 새겨진 문양이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저주를 끝내려면 한 명의 완전한 희생이 더 필요하다. 그 순간 숲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아버지의 황금빛 광채에 대항하듯 비명을 지르며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저는 태호 씨의 차가워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공포는 어느덧 숭고한 용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온 20년, 그리고 태호 씨가 버텨온 수많은 밤들. 이제 제가 그 무게를 짊어질 차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태호 씨를 살려주세요. 제가 그 문을 닫겠습니다. 손등을 파고드는 붉은 나귀는 마치 불에 달군 인두처럼 뜨거웠지만 기이하게도 고통 너머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안 된다, 지수야. 이건 네가 짊어질 무게가 아니다. 라며 절규하셨지만 이미 제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붉은 빛이 숲을 잠식하던 검은 그림자들을 하나둘씩 소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공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쓰러져 있던 남편 태호 씨가 간신히 눈을 뜨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대신해 저주를 짊어진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비로소 끝이 났다는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매일 밤 사라졌던 그 숲길은 절망의 구덩이가 아니라 저와 세상을 지키기 위한 고독하고도 숭고한 투쟁의 길이었음을요. 이제 제가 그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아버지는 서서히 빛의 가루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숲을 지탱하던 그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고맙다, 내 딸아. 아버지는 마지막 미소를 남긴 채 공중으로 산화하셨습니다. 동시에 태호 씨의 팔을 짓누르던 검은 문양도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는 이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이 숲에 새로운 문지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밀려오는 매일 밤, 저는 이곳에서 빛을 밝힐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떨어져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고귀한 희생과 사랑으로 영원히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포는 사랑 앞에서 그 힘을 잃었고 저는 이제 두려움 없이 이 운명을 받아들입니다.